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우상 숭배. 오늘의 말씀의 주제어는 우상 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 신약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여쭤볼게요.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할렐루야. 막 바꿨는데. 신약을 한마디로 하면요?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두 가지 다 싸워야 됩니다. 우상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단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하여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모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별명이 나옵니다. 뭘까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장 이스라엘 대표적인 별명입니다. 왜 포도나무가 별명일까요?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 풍성하고 부유한 열매들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별명을 가지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얼마나 풍성한 그런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받기도 했지만 기괴한 모습으로 우상에게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가지를 접붙였어요. 근데 이 가지가 한 군데만 접붙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접붙임 받은 기괴한 식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렇게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찾아보니 그렇게 됐을 때는 삼투압에 문제가 생기고 생리적인 마비가 일어나서 두 나무가 다 죽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괴하죠.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을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인데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즉 여로보암 1세로부터 2세까지 북이스라엘의 제14명의 왕이 지나갔고, 특별히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했고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하고 2세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로부터
마지막 왕까지 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머리에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무성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은 육적인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잘난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늘어갔고 부는 축적이 됐고 외교력은 증진이 되었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 향기 없는 조화. 말라버린 우물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 생명 없는 경건, 경건이 사라진 믿음 생활. 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돌덩이를 깎아서 주상을 세우고 그것을 아름답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잘 살면 살수록 오히려 점을 치러 다니고 타로를 보러 다니고 부적을 붙이고 요즘에 유행인 게 있어요. 명주실에 뭘 갖다 놓습니까? 명태, 명태를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그런 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차 있으면 치우십시오.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고 말합니다. 토지의 수확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더 나누어지고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헌신하라는 말씀인데 오히려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기에 가장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입니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금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배부르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경고는요, 우상을 깨뜨리고 돌로 만든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의미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우상을 섬기는 너의 삶도 내가 깨뜨릴 거야. 그것은 저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만큼 미련하고 우매한 동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요, 몇 번 반복하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제가 DMZ 살 때 멧돼지들이 하도 많고 이 돼지 바이러스가 멧돼지를 통해서 오니까 멧돼지가 오지 못하도록 사람 다니는 길의 양쪽에 전깃줄 있잖아요. 미세한 전기가 되면요 찌릿해요. 세 줄로 이쪽 세 줄로.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통일이하고 평화였어요. 평화통 이름이. 근데 끌고 이제 다니면요 처음에 얼마나 그 소같이 다니는지. 레브라도 리트리버였거든요. 검은색. 얼마나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전깃줄에 왁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어 또. 그랬더니 또 나오려고 우악. 제가 그래가지고 벌려주니까 거기서 다시는 그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맞아도 싸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 혼자 가다가 그냥 소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이 개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사사기에 보면 죄를 짓고 범죄를 행해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져요.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만큼 우매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그러나 다 무너졌을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습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었구나. 내가 주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늘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후회 없는 신앙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갈팡질팡하는. 우상숭배는요, 갈팡질팡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싸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했던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갈팡질팡, 변덕이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변죽이 죽 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다른 쪽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음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란은 곧 거짓의 마음입니다. 거짓은 곧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상에 관련된 책들을 바라보니까 우상은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말을 해요. 우상은 생각보다 더 넓게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뿌리 깊은 이런 믿음으로 가지 않은 갈팡질팡한 마음이 우상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불신앙의 모습. 자신에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갈팡질팡한다는 말씀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져도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바로 불신앙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문제 많은 교회에 부임했어요.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충성하고 가까이 하려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계셨던 목사님에게 여러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에게 그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기 위해 보상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게 그분한테 충성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임한 목사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했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대우하려고 했습니다. 초창기 가까이에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멀리 한 것이 아니라 목양에 모자르지 않을 정도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겉으로
목사님을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목사님은 그분들도 똑같이 대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격려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목사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적 경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좋지 않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자나 성도나 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목사님의 경험과 지혜로 그 아들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목양과 목회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 이 지혜를 늘 기억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는 그 누구라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변주기 축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갈팡질팡할까? 첫 번째로 환경이 흔들릴 때 갈팡질팡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계신가 의심합니다. 잘 될 때도 흔들리고 안 될 때도 흔들립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언제 갈팡질팡하는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갈팡질팡합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 가나안 성도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서랍 속에 넣어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심에 사람에게 기쁨, 사람에게 인정,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언제 갈팡질팡합니까? 기다림이 길어질 때 갈팡질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왔습니까? 늦게 내려왔습니까? 늦게 내려왔어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한다면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맙시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불도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한 말이 바로 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때늦은 후회를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너희들이 망한 길로 갔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 이런 후회된 말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3절에 말하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때늦은 후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 믿음이 단단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저는 이것도 후회하고 저것도 후회하고 이것도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똑같이 10년을 훈련받은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 후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후회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후회할 거야. 왜 후회야? 너희들이 세웠던 왕, 우상들이 허수아비고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너희가 후회하는 신앙을 살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 가장 많이 읽힌 고전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영성의 책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 없어질 부를 추구하며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허영이다. 명예를 열망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은 또한 허영이다. 육신의 정욕을 좇는 것도 허영이다. 왜 후회합니까? 그들이 가진 것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학 언어 중에서 버블이 꼈다고 말을 하죠. 건실한 것 같지만 거품이 낀 영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영성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러한 허영심을 줬는데 평생을 소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4절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로 헛된 말, 거짓 맹세를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너무 가벼워요. 두 번째로 재판이 독초 같아진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홍진경이 자신의 30년 친구를 소개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년 된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봤더니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30년 친구인데요.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없어요. 방송을 하는데도 홍진경만 말하고 그래. 30년 된 친구는 저렇게 편할 수 있겠구나. 근데 댓글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저분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비밀이 지켜지겠다. 우수 댓글이 됐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으시면 어떤 책을 보니까요. 글쓰기 잘하려면 사람들에게 우리 스티커라고 말하잖아요. 스티커가 뭐냐면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붙는 언어,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언어, 공감되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쓰면 글을 잘 쓰는 거래요. 근데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댓글을 다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쓰니까 공감이 하나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글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분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비밀이 지켜지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입이 무거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입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마음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전개되는 내용이요,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특이합니다.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으면서 1절에 2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면서 4절에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입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언어의 습관, 부정적인 언어, 헛된 말, 허영의 말, 거짓된 말,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나마 말을 부풀려 말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재판이 독초와 같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의로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뇌물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뇌물을 즐거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특권을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권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이런 욕심과 탐심이 변형이 돼서 우리의 믿음의 독초가 되는 일입니다. 돈의 힘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무겁게 여기시고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지 마시고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우상 숭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소의 모양만이 주님 우리에게 우상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또 자신에게 한 발 딛는 그런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열매가 주님 앞에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판단하지 않는
귀한 지혜와 총명의 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판이 독초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독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지혜와 자신의 신학과 생각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1초 1초를 아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영부영 게으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 생명력이 넘치는 열매들이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염증과 통증은 녹아질지어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영의 기도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도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불어 넣어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부활의 옷을 입기를 원하오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며 입술을 열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마음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과 공황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실로 꿰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상들을 깨어 돌가루와 같이 부서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자들을 이제 뽑습니다. 안수 집사와 명예 권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높아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생명의 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낮은 자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울고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실로 꿰매 주실 줄 믿으며 곡간의 곡식을 채워주시고 더불어 심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배우자와 또 학교와 공부와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그 인생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상을 깨뜨리고 돌기둥을 무너뜨리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기업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